꽃을 딱 한 송이만 피워놨다고 해보세요. 그게 아름답겠습니까? 수도 없는 많은 꽃송이를 장미도 백합도 그냥 별별 꽃을 만들어서 다 조화를 이뤄서 아름다움을 하듯 부부도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고 음식도 아름다움이고 애교도 아름다움이고 이런 모든 그 조화 속의 아름다움의 균형을 근데 아마 모르기는 해도 굳이 내가 신랑한테 나도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아름답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니냐고 묻고 싶은다. 아유 목사님 나도요 안 살고 말지요. 나도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당신은 철든 사람이니까. 여러분 집안에 철든 사람은 여자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철이 없습니다. 나는 이 일반 남자가 철이 없는데 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부터 철이 없어. 아담부터. 왜냐? 잘 보세요. 내가 신방 한 번만 갔으면 이 가정 깨지지 않습니다. 나는 신방의 은사가 있어. 내가 보니까. 왜냐? 봐요. 하와가 어느 날부터 계속 안 보이는 거야. 둘밖에 없는데 어느 날부터 어디를 자꾸 갔다 와. 그러면 적어도 철든 남자라면 하와를 여보 당신 요즘에 그렇게 어디를 다녀?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죄가 없을 때니까 거짓말이 없을 때니까 나 선악과 있는데 갔다 왔는데 어제는 뱀도 만났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하나님이 가지 말고 혹이라도 그거 보면 또 먹으면 실수하니까 여보 가지 마.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따뜻 끓여놨으면 될 것을 대사 두는 남자의 무관심이라는 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에덴 동산부터 그렇더만. 에덴 동산부터. 그러니까 챙길 줄을 모르는 거야. 여자를 챙길 줄을.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까지 남자로서 뭐 했냐 그 말이야. 아내를 못 지켜주고 응? 여기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금 그때는 뭐 자식이 뭐 귀찮고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요 우리가 6남매가 컸어요. 어렸을 때. 거기다 우리는 정미소를 하니까 집에서 아주 상주한 일꾼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상주한 일꾼들이. 저녁에 이제 요즘에야 이제 다 기계화돼가지고 탈곡이 빨리 끝나지만 옛날엔 다 홀테로 이걸 탈곡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허리가 끊어지게 당겨봐야 그게 몇 가만히 못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새벽 1시, 막 12시, 2시 이런 때 이제 탈곡해가지고 그놈을 갖고 들어와. 그러면 이제 그놈을 창고에다 싸놨다가 겨우내, 여름내, 방아 찧어서 싹을 받고 사는 게 방앗간이란 말이야. 나락 들어오면요, 이제 우리 엄마가 나, 야, 나락 들어왔다. 빨리 나와라. 그러면요, 일꾼들은 다 나와. 자식들은 한 놈도 안 나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 방에다가 했던 그 음성 내 귀에 새겨져 있어. 이 썩을 놈 새끼들 다 두드려 못해봐야 머슴 하나만 못하다고. 내일부터 돈만 달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 새끼들 그냥. 그렇게 혼나고 그리고 컸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그 일꾼들은 다 자기 갈 길 찾아서 가고 남는 건 결국 자식만 남고 나중에 어머니 쓰러지니까 자식이 다 대소변 받으네. 내가 그때 진짜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얘기해주고 싶었어. 엄마 자식 다 두드려 못해야 일꾼 하나만 못 얻다는 그 일꾼 어디 갔디야? 내 그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내 참았어. 왜? 그거 얘기해봤자 썩을 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젊고 건강할 때는 자식이 어찌 보면 필요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정에 자식이 없다. 그건요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결혼을 안고 혼자 사는 거 난 정말 그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교회만 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뭐 또 주셨다? 가정도.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떻게 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이게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뭐를 해야 되겠어? 결혼을 하세요. 네. 물론 결혼 안 하는 것도 특수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래도 하는 게 나서. 사명은 무슨 사명은 아니 뭐 결혼을 우리 목사님도 선교사 출신이라
내가 볼 때 참 훌륭하신데, 선교사도 장가 가서 하는 게 낫지, 혼자 가서 무슨 선교야. 얼마나 힘들어. 부부가 오면 둘은요, 재밌어요. 둘이 선교하면. 할렐루야. 그렇잖아. 어? 목회를 해도 재밌고. 둘이 안 살아봐서 그래. 얼마나 재밌다. 아이고, 목사님은 재밌어요. 우리는 웬수요.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내가 그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이런 얘기는 진짜 해주기도 아까워. 저도요, 내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러면 여지껏 거짓말 하다가 지금 솔직하게 하는 거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뭔 말을 하시다가 갑자기 진실로 그러시더라고. 그럼 예수님 여지껏 거짓말 하다가 진실을 얘기하는 거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봐봐요. 끝없이 계속된 역사 속에 내가 출생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출생을 했어. 그리고 이제 살다가 이제 나는 죽어,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그봐. 끊임없는 역사와 끊임없는 역사 속에 나는 몇 년 살아? 80년, 90년 살다 가. 근데 이 역사는 나는 없었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태어났어. 여기서 죽으면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니고 이제 뭘로 살아? 영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는 뭘로 살고 육으로 살고 여기는 뭘로 살고 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육으로 8, 90년 살고 영으로 영원히 사는데 이게 노벨상 탈 위대한 발견 좀 들어봐봐. 그러면 영원과 영원 사이에서 육을 가지고 80년은 사는 그 80년이 얼마나 짧은 세월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80년을 사는 이 세월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세월이요. 지금 살아가니까 길지. 그 긴 역사 속에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 육을 가지고 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육을 가진 그 경험 하나하나를 나는 이거를 그냥 헛되이 보낼 수가 없다 이거요. 이거를. 내가 먹어보니까 평생 8만 끼, 9만 끼를 먹더라고. 하루 3끼씩이니까 80년 8만 끼. 근데 내가 벌써 5만 몇천 끼를 먹었다니까. 이제 3만 몇천 끼, 2만 몇천 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 한 끼를 그냥 먹을 수 있냐 이 말이요. 자, 음식도 맛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밥을 먹을 때 어떤 자세로 먹냐. 오, 이 밥. 천국 가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밥. 잘 들어보세요. 천국에 가면 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영원과 영원 사이에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은 몇 년이요? 80년, 8만 끼. 그것도 벌써 5만 몇천 끼 지났어요. 근데 2만 몇천 끼 남은 밥을 어떻게 그냥 한 끼인들 소홀히 먹을 수 있냐요. 저는 운동을 잘하는 건 없는데 다 좋아해. 근데 꼭 바꿔. 하루는 축구, 하루는 골프, 하루는 탁구, 하루는 테니스. 왜? 한 가지를 계속하면 잘하게 돼 있고 잘하면 미치게 돼 있고 미치면 지장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 바꾸니까 늘지를 않아요. 늘지를 않는데 그 대신 운동만 해서 건강하면 되지. 내가 늘려서 뭐 하겠어 지금 이 나이에. 그러니까 내 골프를 쳐도요 자꾸 코치가 그래. 목사님 살살 치세요. 힘 빼고 살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오는 게 내 지금 몇 년이나 치겠다고 이거 살살 치냐. 깨져버려 그냥. 이게 한 방 맞으면요 없어. 공이 없어. 어디로 갔는지 없어. 그러면 캐디가 원래 그거 주워와야 되거든요. 못 찾아요 목사님. 아이 그 공 하나 얼만데 못 찾아. 그랬더니 어지간히 천하야 찾아오지요. 막 별나라로 가버렸어. 별나라. 테니스도요 우리는 스매싱 할 때요 그냥 탁 치면요 그냥 땅 속으로 공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파서버려 그냥. 왜? 그거 살살 쳐서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냥 빨리 땀 빼고 기분 좋으면 되는 거지 그냥. 왜? 오, 이 테니스. 천국 가면 영원히 쳐볼 수 없는 이 테니스. 오, 이 축구. 하나님과 천사들은 신이잖아. 신. 영이니까 우리를 사랑할 때 찡으로 사랑합니다. 동물들은 개나 돼지나 소는 지들끼리 사랑할 때 찌릿찌릿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사람만
사람만 사랑이 두 가닥이 있는데 찡하고 찌릿 두 개가 다 있어.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렇게 설교한 사람 나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짐승은 뭐는 없고 찡은 없고 그냥 찌릿찌릿으로 붙어. 찌릿찌릿으로. 근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니까 찡만 있지 찌릿이 없어. 인간만 찡도 있고 찌릿도 있고. 그런데 점점 이 찌릿이 꺼져가.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살이 다도 내 살인지 네 살인지 감각이 없어. 왜? 다 전기 꺼져가지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뭐래도 살아 있어야 되는데 찡이라도 이미 찡은 찌릿보다 먼저 꺼졌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쓰는 말과 욕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딴 여자하고 바람을 피웠어. 그래놓고 또 아내하고 자자고 손잡으면 아내가 신랑을 팍 걷어차면서 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리 가이 개 같은 놈. 그렇게 욕을 해. 저리 가이 개 같은 놈. 그 말은 찡 없이 찌릿찌릿으로만 달라드냐 이놈아. 찌릿찌릿으로만 달라드는 게 개 같은 놈이라. 아, 욕이 무서운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네 찡이 지금 어디로 갔냐? 네가 나에게 주어야 할 그 찡이 어디로 갔냐? 그 찡은 딴 여자한테 보내놓고 찌릿찌릿만 갖고 올라 그려? 이 개 같은 놈아?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이 찌릿이 언젠가 꺼지면 영원히 이제 우리는 찌릿을 찾을 수가 없어요. 늙어서도 그렇고 나중에 죽어서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만나서 평생 찌릿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요? 80년? 80년은 사는 게 80년이고 너는 깐난애기 때부터 찌릿찌릿 했냐? 그러니까 좀 뭐 내가 얘기했잖아. 생각을 해가면서 들으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결혼을 하려면 25, 30살은 먹어야죠.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은 언제 끝났어? 한 65세쯤 되면 끝납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다르죠. 그것도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 그러면 자, 30살에 보통 요새 결혼한다고 보고 좀 건강하게 해서 65세까지 해봐. 그러면 그래봐야 몇 년이요? 35년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찌릿찌릿 할 수 있는 시간이 35년 동안에 곱하기 일주일에 몇 번씩 했는지 몰라도 그게 결코 많지 않은데 내가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이제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부부가 잠자리 하는 날은 목욕을 깨끗하게 하세요.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운을 아주 좀 이렇게 그 신경을 좀 쓰셔서 아주 좋은 가운을 하나 그냥 싹 맞춰서 입고 그 다음에 종을 하나 사. 저기 교회에서 치는 종 있잖아. 이렇게 땅 치는 종. 이 땅 치는 종을 하나 사가지고 옆에다 딱 놓고 무릎을 딱 꿇고 종을 땅 치면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부부에게 허락해준 찌릿찌릿의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데 의미를 받아들이라 그 말이요. 그렇게 성스럽게 자야 할 그 귀중한 잠자리를 무슨 이유인지 삐쳐가지고 저리 가요! 하고 독수공방 지내서 무슨 유익이 있었더냐 그 말이에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늙으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창세기 38장으로 가봐요. 1절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만 멈춰놔 보세요.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들부터 뭐 한 거예요 지금? 떠났다. 저게 지금 무언 뉘앙스가 옵니까 지금 저기서? 요즘 두 단어로 말을 만들면 유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출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가출을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 아둘람 사람 누구와?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렇지요. 그 다음에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도 아니고
수아라 하는 자의 딸.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 수아의 딸. 이름이 뭐요? 몰라. 걔 이름도 모르고 수아의 딸이라는 것만 알아.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어째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아니, 적어도 동침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좀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뭐 좀 맞춰보고 뭐 좋고 양가의 허락을 얻어서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저거 지금 저렇게 써놔서 그러지, 저걸 연극으로 만들면 아가씨, 그냥 그날로 휴부를 봐버렸다 그 말이에요. 요즘 말로 이름도 모르고. 자, 그랬더니 동침하니 그 다음에 그가 뭐 해버렸어? 그냥 한번 잔 것이 그냥 임신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유다가 그의 이름을 뭐라 하니라? 엘.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 낳아 그의 이름을 오남. 그 다음에 그가 다시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 다음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그 이름은 뭐요? 그렇지. 이제 이 엘의 부인 이름이 뭐요? 다말이요. 다말. 그 다음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함으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왜 에르가 악해? 에르가 왜 악한지 아무리 봐도 정황이 없어. 아무리 봐도. 그러다가 내가 꼭 맞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놈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면서 답을 찾아냈어. 잘 보세요. 어떤 여자가 처음 보는 남자한테 몸을 줄 때 막 너무 외로웠어요. 막 정말 사랑해요. 그런 여자 어떻게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 가만히 있어봐.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저 수아의 딸이 뭐 당한 거요?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정상적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정상적 임신을 한 게 아니라 성추행을 당한 거야. 성추행을 딱 당했어. 당하고 임신을 하니까 지금 이제 한마디로 뭐가 애를 뵌 겁니까? 처녀가 애를 뵌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 잘했다. 잘했다. 애기가 귀여운데 지금 결혼이 무슨 상관이냐. 그냥 빨리빨리 낳게만 하면 그랬겠냐 이거예요. 응? 야, 이놈 지지배야. 내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응? 처신머리 똑바로 하지 그래. 응? 그새를 못 참아서 장장. 그러니까 수아의 딸이 이 썩을 놈의 새끼는 왜 생겨가지고 그냥 막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지 않았을까라고 내가 추론을 하니 그 아들이 악한 거 아니냐. 여러분, 내가 요즘에 너무 지금 별 희한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내가 다 지나고 나면 이걸 책으로 다 써서 또 세상에다가 알리고 싶은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 딸이 결혼을 했잖아요. 임신을 했어요. 근데 병원을 가니까 그게 2mm 3mm 그런데 조금만 하지? 그게 저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지 엄마가 우리 딸이요. 가만히 있으면 딸이 그런데 엄마 그러지 말고요. 뭐래도 자꾸 손을 움직여서 뭘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내 뇌가 발달해요. 텔레비만 오래 보고 있으면 엄마 그렇게 오래 TV 보지 말고요. 역사책을 많이 읽어서 저로 하여금 역사관을 심어주세요. 세상에 아기가 뱃속에서.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껴진 게 우리 엄마가 나를 뵀을 때는 책을 좀 읽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앉아서 수박만 먹다가 나를 낳다니. 내가 생일이 여름이라 더우니까 막
수박을 많이 먹고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렇게 이뻤대요, 내가. 응? 수박을 많이 먹고 나가지고, 과일 이런 걸.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잘 안 했어. 그래가지고, 수도 있고, 우도 있고, 미도 있고, 이렇게 균형 감각이 탁월하게. 거기다 대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울 때 양육을 한 게 아니라 방목을 했어. 방목 알아? 그냥 내놓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크는 거, 이렇게 스케줄에 의해서 크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통신표를 보면은 뭐 수미 뭐 이렇게 있다가 거기다 이제 선생님이 한마디씩 했잖아. 나는 지금도 기억이다. 거기를 읽어보면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함. 그래서 왜 내가 노력을 안 했을까? 나는 그걸 몰랐거든요. 왜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했을까? 그걸 잘 몰랐다가 내가 우리 딸 그 얘기를 듣고 답을 찾았어.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꼭 나만 보면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은 늦어질 거야. 늦어질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공부를 못했어도 나중에 잘할 거라. 우리 어머니는 예언가야. 근데 내가 나중에는 공부를 좀 했거든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철들어서 한 거야. 그러면 왜 내가 철이 안 들었을 때는 공부를 안 했을까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해놓고 책 읽는 습관을 어린 나에게 교육시켜주지 않았다. 그 말.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태아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죠.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뭐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야곱과 에서는 어디서부터 싸웠고 뱃속에서. 여러분은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뭘 아냐 하지만 그놈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놈이 싸우고 걔가 얘기한다. 얘기 뱃속에서 다 얘기해. 그러면서 저 엄마한테 묻더래.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하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세월하고 어떤 쪽이 더 힘들고 복잡할 것 같아? 야, 인생 80년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산전수전 파란만장을. 엄마, 그것도 힘들겠지만 뱃속에 있는 10달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세포 하나로 시작된 생명체가 60조 개로 커갈 때 이걸 10달 만에 60조 배로 불어날 때 얼마나 빠른 세포 분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도 조금 이 의학적 상식이 있어야. 응? 그러니까 세포가 시작될 때는 몇 개요? 하나지. 그 하나가 이제 몇로 분열해? 2개로, 2개가, 4개로, 4개가, 8개로, 8개가, 16개, 16개가, 32개로, 32개가 64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60조. 이런 많은 변화가 어디서 다 생기는 거예요? 10달 사이에 뱃속에서. 그러니까 막 그런데 우리는 임신만 하면 저절로 아기가 크고 되는 줄 안다 이거요. 뭐 하니까? 모르니까. 지구가 저절로 돌고 태양이 저절로 뜨고 무식하기는. 이 우주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권능의 힘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진짜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어디 가 계신 게 아니라 창조된 천지를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셔? 섭리하고 계셔. 그러면 또 그러겠죠. 하나님이 섭리하는데 아무나 걸린대요. 봐봐. 하나님이 섭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암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항상 뭐 하라고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살면 암이 안 걸릴 텐데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암이 생기지.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염려 안 하면 될 텐데 맨날 걱정했었고. 물 먹으라니까 자꾸 술이나 마셨었고. 응? 산에 가서 좋은 산소 마시라니까 그냥 담배나.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할 수 없으니 그 에덴의 행복이 그래 깨진 거 아니오. 선악과 먹지만 해도 홀딱 먹어가지고.
깨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주란 말이요. 아멘.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까? 그래야 그게 참된 행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럴 때 너는 2mm밖에 안 되는 것이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아냐? 그랬더니 뱃속에서 그러더래. 엄마 나 벌써 1cm 됐어. 축축축축 뱃속에서 그거는 내가 그걸 지금 저 본문하고 연관을 해본 거야. 여러분 옛날 어른들도 뭘 알았어. 그래서 그걸 뭔 교육이라고 그래? 태아교육. 너 잘 들어라. 임신하는 날 절대 그 전에 후에 음식 조심해서 먹고, 응? 또 생각해봐. 아침에도 뱀장어, 점심에도 뱀장어, 저녁에는 자라, 그 다음에는 매기 이렇게 먹고 나면 애기가 미끈덩미끈덩 하지 않겠냐? 응? 그러니까 음식도 잘 정갈하게 먹고, 그 다음에 기쁨도 받고, 임신하는 그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뜨거운 사랑에서 평온한 그런 임신이 되어져야 애가 정서적으로 좋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그렇게 해서 된 애기가 과연 그게 또 부작용 생길까 싶으네. 그놈의 새끼가 그렇게 임신해서 그렇구만.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니요. 네 박자. 그것도 네 박자로 만들어 볼까? 평온하게 임신된 애가 착하게 크면 1등. 조금 불안스럽게 임신했지만 착하게 크면 2등. 평온하게 임신을 했는데도 이 작것이 어떻게 속색이면 3등이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임신해놨더니 그렇게 살면 4등이네. 여러분 애들은 몇 번?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우리나라가 1년이면 태어나는 애기가 70만 명이고 뱃속에서 죽는 애기가 200만 명입니다. 여자가 2,500만, 남자가 2,500만 쳤을 때 여자 2,500만이 다 임신하는 건 아니니까 55살 넘으면 어렵다고 보고 15살 밑에 어렵다고 봤을 때 16살부터 54살까지 임신 가능한 여자가 한 1,400만 명쯤 된다고 보면 적어도 7명 중에 1명은 애 띈 경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설교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든지 어떻게 다 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참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쪽 무당 쪽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굉장히 뭐 아픈다든지 이유도 없이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유산시킨 영가가 그걸 영가라고 그러대. 그 엄마 괴롭혀가지고 꼭 맞는지 꼭 틀리는지는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살인한 것은 분명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또 시침이 떼고 있는 거 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뭐 해야 할 부분이다? 회개해야 될 부분. 자,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건 묻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애기는 오늘 여러분은 틀렸더라도 여러분 딸과 며느리와 아들은 꼭 교육을 시켜서 임신할 때 유다처럼 임신시키지 말고 에르처럼 저렇게 악하게 만들지 말고 어려서부터 요한처럼 부모의 성령 충만함이 자식의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애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그래 애들을 요즘에 애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죠? 근데 더 나아가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살 수 있는 최고로 훌륭한 일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구원받고 천국 가주는 겁니다. 부모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자손 1000대의 복을 받지만 부모 하나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버리면 자손 3, 4대 저주가 임한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돈을 벌어주는 것도 교육을 시켜주는 것 그거 다 못해도 따라오지 못할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너에게 소천사가 돼주는 거야. 왜냐하면 구원받은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지옥 간 영혼은 그 자손들을 얼마나 원망하고 쥐어 뜯으려고 그러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자손에게 축복을 내려주렵니까? 저주를 내려주렵니까? 축복을 내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요? 내가 자손을 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는 거다. 이게 자손을 위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이제 가정이요. 그래서 가정은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형제가 있어. 이 유기적 관계를 여러분이 찾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줬냐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저 부모님이 계심으로 감사하시고, 자식이 나한테 뭐 해줬냐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식이 있음으로 감사하고, 신랑이 나한테 뭐 해줬냐 그러지 말고 남편이 있음으로 감사하고, 형제들이 나한테 뭐 해줬냐 그러지 말고 형제가 있음으로 감사할 때, 있음으로 감사할 때 잘해주면 더 감사하잖아. 근데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잘해주는 것만 따지자니 그러는 너는 뭘 잘해줬냐. 내가요 목사로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집은 초상이 나면 교인들이 많이 오고요, 어떤 집은 초상이 나도 별로 안 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역시 많이 찾아간 집은 많이 오고요, 많이 간 적이 없는 집은 많이 안 오고. 그런 걸 이름하여 갈라디아 6장 7절처럼 뭔 말이야 그게?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 내가 이 집 저 집 참 문상을 많이 다녀주면 결국 그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자기는 한 번도 안 가고 안 온다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우리는 입 바른 소리를 내 잘해서 그런지 너는 몇 집이나 다녔냐? 누가 내게 안 온다고 말하고 하기 전에 나는 몇 집이나 다녔냐 이 말이야.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 어디요? 교회야. 교회.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요? 그 교회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우리가 말하는 교회당은 건물이고 교회는 사람이야. 교회는 본질이고 교회당은 현상이야. 항상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는 본질과 현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지금 뭐를 잘 지었어? 교회당을, 현상을, 교회 위에 교회당을 잘 쳤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왜? 내가 내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리니 뭐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뭐냐? 사망 권세.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누구냐? 마귀. 다시 말하면 마귀가 이길 수 없는 땅의 유일한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요? 교회야. 무슨 뭐 도청을 마귀가 못 이기는 줄 알아. 도청. 그러니까 뭐 아마 도청 안에 마귀가 둥지 틀고 있는지도 몰라. 시청, 동사무소, 경찰서, 형무소, 택도 없는 소리 다 그런데 마귀가 둥지 털어놨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는 마귀가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기관이 어디요? 교회야. 잘 보세요.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었어. 물어보는 내가 그렇지. 그래도 여러분은 고마운 게 여러분은 CBS 텔레비전만 보시지. 네, 그것도 장 목사님 설교만. 감사요. 그지만 좋은 영화는 한 번씩 봐봐. 그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뭐냐면 이 깡패가 자기 아들을 죽였어. 그러니 그 왼수 같은데 그놈을 사랑해서 그냥 자식 아닌 양자같이 사랑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이제 없으니까 그 집에 와서 얘가 이제 아들 노릇을 하고 살아. 이제 뭐를 다 정리하고, 에? 깡패를 정리하고 이제 착하게 살으려고 해. 그런데 자기가 깡패할 때 몸에다가 뭐를 했어? 막 용을 들이다 감아가지고, 그때는 그게 뭐하게 보였는데, 그렇게 멋있게 보였는데 자기가 변화되고 보니까 창피해서 옷을 못 벗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문신이라도 벌써 아름답게 보이면 내가 뭐가 안 된 거고 변화가 안 된 거고, 그게 참 부끄럽게 보이면 뭐가 된 거고. 그렇지. 봐요. 같은 문신인데도 변화되기 전하고 변화된 다음하고 관점이 달라지듯 교회도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전으로 내 생명보다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시험 들어서 보면요, 뭔 놈의 나라에 교회당을 저렇게 지어놓는 거요 저거. 그거는
죄송합니다마는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랬던 사람도 은혜 받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면 정말 사랑하는 곳이 어디요? 교회야. 교회. 뭔 말 이해가 됐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교회가 좋아? 배기 싫어? 좋아요. 은혜 받은 꼭 구원 받은 사람이요. 교회 없어져야 돼. 교회 없어. 그거는 지금 사탄의 도구요. 사탄의 도구. 무슨 사탄의 도구요? 그래도 사탄의 도구요. 내가 더 잘 알지. 당신이 더 잘 알아? 자, 똑같은 교회도 그렇게 달라져. 은혜 받고 안 받고. 그런데 그러건 저러건 관점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누구의 관점이 옳은 거냐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고 너는 이렇게 봐서 관점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누구의 관점이 옳으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옳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점인 교회는 마귀가 손댈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란 말이요. 그 유일한 구원의 기관인 교회에서 하는 큰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뭐과 뭐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뭐과 무엇이? 말씀과 기도와. 자, 그것을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는 꼭 두 가지가 있어서 그게 뭐요? 떡이 있었지. 그 다음에 기름 등불이 타올라야지.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무가 뭐냐? 진설병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등기름 불 꺼지지 않게 하고, 그게 제사장의 책무요. 구약의 제사장이 뭐 괜히 제사장이 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뭐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요, 이게요, 참 역사 속에요, 그 떡이요, 어떻게 그 떡을 잘 만드는지 항상 몰랑 하대. 이게 떡이 되게 오래되면 어떻게 돼? 굳잖아. 근데 어떻게 기술이 좋은지 그 떡이 몰랑 그거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 떡이 신약으로 오면 뭐요?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했는지 몰랑 거기 해야 된다 이거요. 맛있게 그 말씀이 막 금방 쪄놓은 그 팥떡처럼 그냥 시루 팥떡, 찹쌀, 쇠머리 찰떡, 그냥 팥을 막 갈지도 않고 막 거의 막 싹 올려놓은 거, 그놈을 잘라가지고 그냥 촥 처진 놈을 먹으면 그렇게 떡을 유지하듯 신약에 와서는 뭐를? 말씀을. 그 다음에 이 향불이 뭐요? 등불이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사장은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교회에서는 뭐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 기도와 말씀.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기도와 말씀이 교회에서 약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내가 한국 교회에 조심스럽게. 그런데 대개 보면 물론 이제 만인이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목사님도 제사장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게 또 그것이 아니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사장이 주의 종이라고 봤을 때 주의 종의 사명이 성전에 뭐가? 기도와 말씀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을 봐봐. 자,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지금 저게 새 번역이니까 옛날 번역은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기도와 말씀인데 그 기도와 말씀 하는 일에는 신경을 안 쓰고 딴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서부터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아니냐고 내가 조심스럽게 듣기 좋지 않게 말은 맞으면서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게 얘기를 조심스럽게 비춰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목적대로만 살면 된다. 뭐의 목적대로? 가정의 목적대로. 뭐의 목적대로? 그것은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일이다. 하나님이 만든 가정이 가정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이 만든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지은 목적을 찾아서
오늘 여러분의 자식을 주신 그 자식이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바랄 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정이 에덴이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룬다면 두 바퀴처럼 얼마나 가정과 교회가, 교회와 가정이 축복받고 구원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우리 아멘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맞아요, 들려요? 교회에서 뭘 받고 구원받고 가정에서 축복받고. 축복만 받고 구원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정에 축복받고 교회 가서 구원받고. 그래요.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는 교회가 광주에 나왔으니 그게 무슨 교회요? 서광이 비춰오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